스포츠 경기에서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챔피언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보다 대통령 된 이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죠. 저를 빗대어서 말하면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답게 하는 그 이면이 더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이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자리이고, 내가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뒤가 어떠한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승리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만 그 승리의 의미도 더 잘 드러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 아니라 그 이면, 속내를 본다고 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속내가 음흉한 사람이 겉으로 착한 척하는 것이, 그것이 착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겉으로는 선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나쁜 마음, 흑심을 품고 있다면 그 이면 때문에 그 행동조차도 결국은 잘못되게 되는 것이 당연지사죠. 우리는 지난번에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는 장면,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로 이어지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뒤에 오늘의 말씀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오늘 30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 뒤에 요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 뒤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츠라는 아주 짧은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간상의 흐름 뒤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라면 그 속내에는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 뒤의 사건을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에발산에 가서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는 것은 이 상황적으로 보면 좀 맞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이라고 작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만 큰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자리입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렸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뜨렸고, 전투를 통해서 승리한 것은 고작 단 한 번 아이성 전투뿐입니다. 아이성 전투 하나 이겼다고 하나님께 제단 쌓고 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는 것은 조금 이른 샴페인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전열을 가다듬고 훈련을 하고 전투태세에 돌입해서 그 다음 전투를 대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들은 돌연 아이성으로부터 무려 40km나 떨어져 있는 북쪽을 향하여 행군을 하고, 그 북쪽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는 에발산에 가서 그리심산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기에서 제단을 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얼핏 보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왜 이때 이것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사건은 우리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심지어 예배마저도 빠지고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변명하죠.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바쁠수록 천천히 가면 어떠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나는 더 기도한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계산법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이런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실마리는 이 사건은 요수아가 혼자 생각해서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바로 그 사건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결국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도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것도 이미 모세에게 약속되었고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그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오늘 이 현장보다 앞선 시간에 있었던 신명기 27장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요단강에 건너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그런데 그 말씀을 새길 때는 쇠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새겨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것이 신명기 27장에 고스란히 이미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순종해서 행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죠. 왜 여리고 전투 끝난 다음에 에발산에 가지 않고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에발산에 갔을까? 신명기 27장에는 언제 이것을 하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 직후에 갔을까요? 그걸 조금 내려놓고 신명기를 한번 보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듀트로노미라고 합니다. 듀트로노미는 어원을 따져보면 듀트로, 두 번째, 놈, 율법, 말씀, 듀트로놈,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출애굽기를 통하여 레위기를 통하여 민수기를 통하여 모세의 전반전에 4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모세를 통하여 주어지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바뀌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40년이 지난 다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선포되었다 해서 신명기는 두 번째 말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질 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몇 가지 압축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간단하게 한마디로 먼저 요약을 하면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고 그 언약을 지킬 때는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화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다음에 나오는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어야 될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흔히 복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면 복에 관한 이야기는 비교적 짧게 나오고 그 뒤에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화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는 너희가 복을 받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엄청난 화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 신명기는 너희들이 언약의 백성이고 그 언약 가운데 있을 때만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아주 중요한 몇 개의 명령문을 신명기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라는 그 말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신명기 8장에 가서는 예수님도 인용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8장 18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만약 기억하지 못하면 너희는 멸망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신 그 말씀에 입각하여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는 뭇 백성들처럼 멸망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7장의 시점과 오늘 요수아 8장의 시점이 간격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상당한 기간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힌트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시간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물을 볼 때 어떤 사람은 3개월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이내라고 합니다. 제일 긴 시간이 1년, 제일 짧은 시간이 한 3개월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신명기 27장에서 2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력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며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여리고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들어가라 해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며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를 맛봅니다. 이어져서 아이성 1차 전투에서 패퇴를 하고 그 패퇴한 뒤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일어나 아간의 범죄를 파악하고 자신들의 교만함을 회개한 다음 2차 전투를 벌이고 승리합니다. 바로 오늘 여호수아 8장이 그 승리한 이유라고 보면 신명기 27장에서 여호수아 8장 사이에 이 수많은 사건들이 연속되었다는 거 볼 때 3개월은 좀 짧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길어도 1년이 안 된다고 보여진다면 이 신명기 27장에서 선포된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에서 사라질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다가 아이성 전투에 승리한 이후 이들은 왜 에발산으로 가서 이것을 했을까요? 아이성 바로 옆에 에발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40km를 행진해야만, 그것도 산악지대로 행진해야만 이르는 지점이 에발산입니다. 왜 아이성에서 에발까지 그 강행군을 통하여 간 다음 그 땅에서 했을까요?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하라고 했으니까 했다라고 보기에는 모세는 그 시점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정한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이성 전투 직후가 바로 에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언약을 갱신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간 거라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흐트러졌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어느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세워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배하고 절망하고 자신의 삶이 무너졌을 때 회복해야 되는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언제 우리를 틈탑니까? 우리가 승리할 때입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영광 가운데 서 있을 때 사탄은 오히려 공격해 옵니다.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승리를 만끽하며 오히려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에게 공포를 주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오히려 이들은 전투태세를 갖추어서 인근에 있는 도성들을 쓸어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에발까지 40km 행군을 한 다음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아이성 1차 전투를 왜 실패했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아간의 범죄의 결과라고 말하지만 그 이전에 정탐꾼들이 뱉었던 말들을 보면 2-3천 명만 가도 그 성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함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수적인 우세 속에서 우리의 군사력으로 그들을 몰아낼 수 있다고 믿었던 교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던 요수아가 아이성 1차 전투를 앞두고는 기도하지 않았던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숫자를 믿었고 작은 성이라고 얕봤고 영적인 교만함과
우월감, 자신들의 무력을 믿었던 그 마음들이 아간의 범죄라는 방아쇠와 함께 당겨진 것이 바로 1차 전투의 실패이죠.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2차전에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군사력이 아니라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구나. 그렇다면 왜 우리가 1차 전투에서 실패했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으므로. 이 범죄는 다르게 말하면 불순종이고 또 다르게 풀어보면 언약을 깨트림으로. 신명기 8장 19절 20절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추려 보면 불순종함으로 멸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불순종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가 되고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상 다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그들은 승리의 기쁨에 젖어들기보다는 그들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승리했지만 1차 전투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린 자로 영적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으니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전투력이 아니요 군사력이 아니요 무력인 승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올곧게 서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고 무려 40km의 행군을 통하여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말씀을 새긴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동에서 서로, 서에서 북으로 전진하는 이동 경로 때문에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 갔을 거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 가는 데는 40km, 여리고에서 에발산까지 가는 데는 50km, 10km 차이가 나지만 여리고와 아이성의 거리는 27km. 만약 그들이 여리고로부터 가느냐 아이성을 거쳐서 에발을 가느냐 생각했더라면 27, 40, 67km 가는 것보다 50km를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리고에서는 아직 그들이 언약을 깨트린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약을 깨트렸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리고 사건 속에서도 이미 아간의 범죄가 있었고 그 아간의 범죄와 영적 교만함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들은 승리 이후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 은혜를 받은 자로 믿는 자로 자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속내가 어떠합니까? 우리의 뒤가 어떠하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번에 걸쳐서 그 뒤에라는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30절에도 그 뒤에, 34절에도 그 뒤에. 히브리어로 보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한글로 볼 때 이것은 바로 앞의 사건보다 그 뒤가 더 중요하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을지라도 그 뒤에 그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선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그 뒤에 그들은 요수아가 말씀을 낭독할 때 아멘하며 화답했다는 사실을 싣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를 다니면서 이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예배당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교회가 나에게 좋은 신앙의 여건을 마련해 주기를 원하지만 그 표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현재의 모습보다 그 뒤에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면의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이면에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삶의 지향점이 무엇이며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며 여러분의 삶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표현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속내를 들여다본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풀어보면 우리의 삶의 열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꿈이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신앙인으로의 모습보다 그 뒤에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책을 읽으면서 관심을 가졌던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 썼던 His Beans입니다. 얼핏 하나님의 커피콩? 뭐 그런 것 같다. 한동대 학생이었던 임정택이라는 학생이 2008년도에 만든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임정택은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스타벅스를 능가하는 커피숍을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갖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자극을 주셨습니다. 너의 성공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과연 성공했을 때 너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거냐? 그리고 그는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고, 그래서 그는 큰 기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주변에 너무나 많은 장애인들, 특별히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4명을 데리고 바리스타 수업을 시키면서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그 어려운 시간들을 뚫고 2023년의 통계를 보니까 200명이 넘는 직원을 갖고 있는 회사로 만들었는데 그중에 70% 이상이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거나 육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으로 채워진 기업이 되었습니다. 포항에서 겨우 하나로 시작했던 매장이 지금은 한 38개, 명동에 있는 매장에 제가 갔는데 그 매장의 바리스타는 20년 동안 조현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 집에만, 정신병원에만 처박혀서 내가 왜 사는지도 몰랐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웃으며 커피를 내려주고 저에게도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며 웃으면서 맛있게 들라고 하는 그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그런 현장을 저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 한 청년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 어느덧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모델이 될 만한 사회적 기업,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기업으로 만들었다는 현장을 제가 보면서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 한 사람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세상이 바뀐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담임 목사로 하느님교회에서 안주하는 것 아니니?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나태한 것은 아니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과연 알고 있니? 그리고 그 알았다면 안주하지 않고 게을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지만 늘 작은 그림만 그립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에게도 좋은 학교 가야 된다, 좋은 직장 얻어야 된다, 좋은 직업 가져야 된다,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된다, 그래서 행복해야 된다, 끊임없이 잘못된 행복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면 그 다음이 뭡니까? 정말 진정한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다 허무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중독자가 되는 모습들을 그렇게 많이 목격하면서도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좋은 직장,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잘못된 이론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신앙인 그 뒤는 삭지 않은 채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 것을 나도 다음 세대도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 다음 세대는 교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친구와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위태위태하답니다. 지금 큰 교회들도 많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도 있지만 지금 20대가
기독교 신자율이 5%가 안 됩니다. 10대는 아예 교회 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이 70%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제 무너져가는 이때에 그 한 사람에게 사명을 보여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면 한국교회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며 안주하며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아간다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비전을 주셔서 몇 년에 걸쳐서 이 귀한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고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변에서 한울림 교회를 많이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겉모습입니다. 우리의 전면일 뿐입니다. 이 예배당 속에서, 이 귀한 예배당 속에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그 뒤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꿈을 갖고 있던 초기 신약교회는 제국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고 생각했던 한 청년을 통하여 한국 사회에 귀감이 되는 기업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아이성 전투 이후 이 승리에 젖어들지 않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40km 북쪽으로 행군하여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회복했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안주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세상에 물들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꿈, 내가 너희에게 갖고 있는 나의 뜻을 너희를 통하여 펼쳐가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펼쳐가는 자가 되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더불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들음이 귀로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며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으며 격동시키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